지난 주일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은 세상을 거스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일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나는 너무 세상에 순응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세상과 너무 타협하고 있지는 않은가? 라고 하는 질문에 혹시라도 마음에 찔림이 있으셨다면 그분은 설교를 잘 들으신 겁니다. 이러한 불편함이 있는 이유는 우리는 완벽하게 세상을 거스를 수는 없지만 이 세상의 흐름에 굴복하지 않고 주님께 온전히 무릎을 꿇고자 하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불편한 마음이 있던 것이고 마음에 찔림이 있었던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지난주 설교 중에 나는 너무 세상에 순응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나는 너무 세상과 타협하고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그 질문에 마음이 찔림이 있으셨다면 그 찔림을 그냥 찔림으로만 방치하지 마십시오. 찔리면 어떻게 해서든 내가 조금이라도 애를 써서 세상을 거스르는 삶을 살아내도록 고분분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힘이 없으시네요? 네. 지치신 것 같아요. 네. 사실 한 주 살아오실 때 많이 피곤하시죠? 오늘은 지난 주일 설교에 이어서 왜 우리가 세상을 거스르며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물음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우리가 장차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거슬러 살아야지요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도 맞는 말씀이긴 하지만 이것만이 우리가 세상을 거슬러 사는 이유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단순히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건 역시도 정말 놀라운 은혜이자 축복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더 풍성하고 더 깊은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이 말 아래 이 의미 안에 정말 천국에 가는 것보다 얼만큼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지를 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의미를 좀 살펴보려면 사도 바울이 얘기한 그 구원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믿음으로써 얻은 그 구원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5장 1절과 9절 말씀을 좀 보면서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5장 1절 말씀 먼저 읽을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9절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믿는 사람들이 받은 구원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뭐라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의 피로 말미암아 뭘 받았다고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네,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듣고 받아들임으로써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 말고도 화해되었다, 성화되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다, 하나님의 영광을 얻었다라는 여러 가지 말들로 이 구원에 대해서 표현을 합니다.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지금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사도 바울 당시에 법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였어요. 의인으로 선언받다, 의인으로 선고받다, 의인으로 칭함을 받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법정 용어였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런 거죠. 무죄 선고를 받다라는 거예요. 법정에서 재판관이 피고인에게 무죄 선고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시간부터 그 사람의 신분이 바뀌죠. 네. 감옥에 있던 사람도 무죄 선고를 받으면 그 시간부로 감옥에서 나옵니다. 그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해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우리 대신 벌을 바쳤다는 이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을 때에 바로 그 그리스도의 대속의 효력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적용되는데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나의 죄 때문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무죄하다, 죄가 없다라고 칭함을, 선언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여러분 아세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인지, 이 선언인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먼저 우리가 찾아볼 말씀이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이에요. PPT는 없을 겁니다. 여러분 성경 찾아보시겠어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이에요. 신약성경 몇 페이지예요? 290면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제가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좀 다시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각 사람은 선한 일이든지 악한 일이든지 몸으로 행한 모든 일에 따라 마땅한 보응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 마지막 심판이 있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시는 줄 아세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의 말씀에 의하면 신자든 불신자든 모든 사람들이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있는 심판대 앞에 서게 돼요. 심판대 앞에 서게 돼요. 예외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철저하게 공정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자든 불신자든 누구 하나 예외 없이 그 사람이 행한 행실을 하나도 실오라기 하나도 남김없이 살피시고 그에 따라서 선고하실 거예요. 심판대 앞에 있는 우리를 향해서.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마지막 심판대에 있게 될 일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신자인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약속이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으로 되었다고요? 어떤 사람이요? 의인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 여러분이잖아요. 그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고하시기 전에 여러분은 의인으로서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실까요? 죄 없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은 여러분들은 마지막 때의 마지막 심판대의 자리가 두려움의 자리가 아니에요. 그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너 죄가 없어 라고 최종적으로 확증받는 은혜의 자리요, 기쁨의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약속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이 약속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날 그 심판의 때에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그 소망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의롭다함이 무슨 뜻이라고요? 죄 없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 살펴볼 내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좀 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이 의롭다고 하는, 의롭다 할 때 의가 무엇인지를 좀 우리가 좀 더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롭다고 하는 건 단지 법정 용어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들어가면 이 의롭다 할 때의 의가 더 본질적인 개념을 갖고 있는데, 따라해 보세요. 관계적 의미. 예, 그 의가 관계적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버지와 자식이 있어요. 아버지가 자식을 잘 양육하고 그래서 책임과 의무를 다 했어요. 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식도 아버지에게 아버지를 공경하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순종과 그 책임과 의무를 다 했어요. 성경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아세요? 서로의 관계가 좋은 것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의롭다라고 얘기해요. 바르다라고 얘기해요. 물론 성경이 의에 대해서 선하다, 죄가 없다, 그리고 착하다 그런 의미도 갖고 있지만 본질적으로 의라고 하는 의미는 관계가 신실하다, 관계가 올바르다, 관계가 돈독하다, 관계가 좋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의라고 하는 그 의미에 담겨있는 본질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면 의의 반대가 뭐예요? 의의 반대가 뭘까요? 불의죠. 그 불의는 뭐예요? 관계가 어떻다는 거예요? 관계가 안 좋다는 거예요. 관계에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관계가 깨졌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의한 자들, 의롭지 못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너희가 나와 관계가 깨진 자들이구나. 나와 관계가 지금 병든 자들이구나. 나와의 관계가 지금 갈등이 있는 자들이구나. 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불의하다. 그 말씀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실 때에 너희가 죄가 있다, 그 불의가 죄가 있다, 너희가 죄가 있다, 그 얘기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죄가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불의가 언제부터 시작이 돼요? 에덴 동산에서 시작이 되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내가 너를 보호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니 너도 나를 의지하고 나를 순종해야 해. 하나님과 사람이 약속했어요.
관계가 만들어졌어요. 의로운 관계가 됐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돼요? 사람이 그 약속을 깨버렸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순종해야 될 그 책임과 의무가 있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섬겼어요. 하나님을 외면했어요.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하나님 자리를 찬탈했어요. 처음에는 의로웠던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됐어요? 불의의 관계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 보실 때에 사람이 참 의로운 자였어요. 그런데 약속이 파괴된 이후에 아담과 하와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불의한 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이것이 어디서 반복이 돼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에서 반복이 되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또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너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어야 된다. 약속하셨고 구원자가 되시고 약속하셨지만 결국 이 약속을 또 누가 먼저 깨요?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깨요. 불의한 자가 돼버려요. 마지막은 뭐예요? 심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과 언약 관계를 맺으셨어요. 그런데 사람이 그것을 깨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심판하시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 되는 거예요? 불의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은 더 이상 구원받을 수 있는 소망이 없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로 하여금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불의에 대한 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져버린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대신 받게 하시고 그 죄를 누구로 덮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그 죄를 덮어버리세요.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하셨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의를 이루신 거예요. 우리는 불의한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버린 불의한 자들인데 하나님은 깨져버린 우리와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 의로운 일을 행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해 하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자들마다 의롭다 하심을 받는 자들인데 그 의미는 죄가 없다고 하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더 나가면 어떤 의미예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여러분 의인이십니까? 왜 의인이십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의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을 죄 없다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외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의인이 되었다고 하는 이 의미를 단지 죄가 없다라고 하는 의미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죄 없다 하신 것 그만 믿으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그것을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여기시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도 하나님은 나에게 죄 없다 하셨으니까 상관이 없어, 구원받을 수 있어 라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불법과 불의와 온갖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가면서도 괜찮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죄를 다 덮어주셨어, 그것만 믿으면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 그 뻔뻔한 생각을 하고 산단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할 때에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죄 없다 칭함을 받았다고 하는 그 사실과 더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구나 내가, 바로 그 사실을 여러분이 잊지 마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의인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게 될 때에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그것이 더욱더 분명하고 선명해지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나의 삶의 의미가 무엇이고 나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분명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로서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사도 바울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 보면 전반부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 우리의 의인됨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들어오면 그 의인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되는지를 강조하는 내용이 후반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읽을게요. 대표적인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어요? 또 있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지금 저 얘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 그 바로 그리스도인에게 하는 사도 바울의 말이에요. 너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들은 이 세대를 분받는 사람들이 아니어야 되는 거야. 이 세대를 거스리는 그 삶을 너희들이 사는 것이 마땅한 삶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사는 삶이 그 삶이 마땅한 삶이다. 왜? 너희들은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진 은혜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 삶이 마땅한 삶이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역설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관계가 회복된 의인이기 때문에 세상을 거스리는 의인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그 올바른 관계가 회복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왜 계속해서 내 자신을 위해 살고 세상의 가치관과 이 땅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 성공 지상주의와 그리고 온갖 불의와 불법과 남을 밟고 올라서야 되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의인으로 부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대를 본받는 그 삶을 떠나지 못한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라고 하는 그 의에서 뛰쳐나간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의 결과는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처럼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한 공의와 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자리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겁을 주라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경각심을 가지라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의로운 자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진 자들이잖아요. 그 의로움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각심을 갖고 관계가 회복되어진 자로서 세상을 살라고 권면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의인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천국에 들어가는 입장권 하나 얻은 것이 아니에요. 의인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의인으로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이며, 더불어서 그 사람에게는 그렇게 살아갈 가능성과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단의 죄와 죽음의 통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옮겨진 의인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죄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죄와 싸울 수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종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를 행하면 의인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착한 일을 하면 구원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반대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는 이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관계 안에서 행하며 살아가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세요.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이에요.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이 회복되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이 이유가, 바로 이 사실이 우리가 세상을 거슬러 살아야 되는 삶의 이유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